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평안이 있길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연일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속한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질타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요즘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시기에 혹시 어떠한 생각들이 드시는지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니까 괜찮지, 또는 어떻게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지? 저 사람들이 참 잘못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나와 잘못을 저지르는 저 사람들을 분리해서, 나와 저 사람들 사이에 담을 쌓고 분리해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것을 놓고 보았을 때 어찌 보면 그들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어찌 보면 그 사람들과 나는 지금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이럴 때 그럼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이런 고민은 비단 지금 코로나를 직면한 기독교의 고민만은 아니겠죠. 내가 속한 기업과 회사와 일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들, 그리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친목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이 가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민들은 분명히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러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모습들을 내가 대면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어찌 보면 이런 고민에 해답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택하시고 정말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죠. 저기 보면은 음탕한 여인이 있는데, 음란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과 결혼해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것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마치 요즘에 그 핫한 부부의 세계가 현실로 일어난 것과 같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하게 되지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이 이렇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렇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이야기를 북이스라엘에게 전할 것을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의 성경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의 그 음란함은 곧 북이스라엘의 음란함이다 라고 지금 빗대어서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음란한 고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어미인 고멜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점이 참 특이합니다. 여기서 음란한 어미인 고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음란한 자식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한 개인들. 그러니까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어미는 나라이고 자식들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개인들에게 음란한 어미에 대해서, 음란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음란한
이 나라에 대하여서 논쟁하고 또 논쟁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음란해진 것은 자식인 모든 한 백성 한 백성,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다.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이렇게 음란해진 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책임감을 좀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들을 때면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된 옛날의 그런 어떠한 이야기인 것 같은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와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위기라고들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위기는 아마 더욱 강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또 예수님의 그 방법과 그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그 가치관들을 잃어버린 채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맛 잃은 소금이 짓밟히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이지요. 이러한 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요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넘어서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어미의 음탕함을 보고 가만히 있지 말아라. 논쟁하고 또 논쟁하여라.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음란한 자식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며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들에게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지금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끔, 나아가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기 자신을,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함과 싸우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동조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 같아지는 것임을, 그리고 공동체가 음란한 것은 개개인의 음란들이 모여서 발생되는 것임을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정말 애절하고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음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음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표현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혹시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청소년들에게 음란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 막 입구리가 막 실룩실룩 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때에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성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아마 많은 분들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음란이라는 단어, 성적인 죄 또는 육체적인 음란을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성적인 것으로 또 육체적인 것으로 가장 많이들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음란은 뭐라고 정의되어 있는지. 국어사전에 보면 이 음란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음탕하고 난잡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란 것은 음탕하고 난잡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난잡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찾아보니까 난잡함이라는 것은 행동이 막되고 문란한 것이랍니다. 행동이 막되고 문란한. 그렇다면 여기서 문란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았더니 바로 도덕
질서, 규범 따위가 어지럽다라는 뜻입니다. 이 음란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인 문란함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난잡하고 행동이 난잡하고 나의 가치관이 난잡하고 삶이 난잡한 것, 줏대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막대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새롭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음란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문란함을 넘어서 정신적인 문란함까지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음란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음란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것일까요? 호세아서를 전반적으로 쭉 읽어보면서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꼽는 이스라엘의 음란함은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지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왜 음란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것에 절하고 제사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음란함이 된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만들어서 절하면서 우상들에게 제사하였습니다. 난잡한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의 음란에 대한 생각,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렸구나, 난잡한 종교 생활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하다고 질책하고 계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은 음란이라는 단어를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했을 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좀 더 확장해서 음란을 육체적인 차원, 성적인 차원을 넘어 정신적인 차원까지 생각해 본다면 북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단순하게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차원을 넘어서 남잡하게 종교 생활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그것들보다 우상들이 제시해주는 그것들을 더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또는 신명기에 알려주신 그런 율법들, 여러 가지 것들, 교육해주신 그것들, 그거보다 우상들이 제시해줬던 것이 더 좋았던 겁니다. 그렇기에 우상이 제시해주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상이 제시해주는 것을 목표 삼아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그게 바로 정신적인 차원의 우상 숭배입니다.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것을 넘어서 우상들이 제시해주는 그 가치관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에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통한 음란함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우상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 것, 그것이 바로 음란함이고 진정한 의미의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 우리들의 삶, 그들이 정말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과 이 우상 숭배의 음란함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쭉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호세아가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고 우리의 그런 남잡한 종교적인 것을 벗어버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용서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이셨을까요?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호세아 6장 4절과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6장 4절과 6절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남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아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너희가 몸만 나에게 돌아오면, 육체적인 그런 차원의 일들만 돌아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육체적인 차원, 종교적인 차원만, 모습만 돌이키면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가 삶의 목표로 삼고 여전히 따르고 있는 그런 우상이 제시한 것들, 그것을 따라서 지금 너네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우상이 제시한 것들에는 내가 옛날부터 그토록 원하던 인애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너희는 그저 몸만 돌리려고 하고 있다. 삶을 돌리려고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너의 가치관을 나에게 돌려라. 인애를 가진 삶을 택하여서 살아가라. 이런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애절하게 말씀하시죠.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이든 지금이든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는 것이든 우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든 그 우상이 제시하는 가치관에는 인애를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이 없었습니다. 우상들이 제시하는 것에는 인애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는 것들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를 섬기면 풍요로워질 것이다. 나를 섬기면 아이들을 많이 낳을 것이다. 비가 내려서 내 밭에 곡식들이 넘쳐날 것이다. 전쟁을 한다면, 누군가랑 싸운다면 그 전쟁에 이겨서 피해보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이득을 볼 것이다. 피해를 보는 건 너의 적들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상이 이스라엘에게 제시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살아라.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살아라. 남들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라. 이런 우상들이 준 가치관에는 기본적으로 나와 너가 분리되어 있었고, 결국 내가 풍요로워지면, 내가 부유해지고 안전해지면 되는 그런 가치관이었던 것이죠. 이런 우상들의 가치관에는 결국 나와 타인 사이의 벽을 만드는 힘이 들어있었습니다. 내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내 범주 밖에 있는, 내 담 밖에 있는 그 사람들과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극한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가는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상이 주는 그 가치관엔 인애, 즉 어질고 자비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던 가치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와 있죠. 나그네를 환대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한 구석에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을 위해서 저축하고, 빛을 탕감해주고 면제해주고 해방시켜주고, 다른 사람들이 혐오할 수 있는 대상들을 사람들과 잠깐 분리하여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그 모든 율법들과 가르쳐 주셨던 그 가치관들에는 인애라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인애라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와 거의 동시대에 사역하였던 아모스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함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어떤 종교적인 갱신이 아니라 인애를 회복하는 것에서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인애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인애를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관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상들이 제시해주는 자신에게만 달콤한 그 가치관을 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지금 음란한 고멜과도 같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수지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차원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나는 음란한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음란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탕한 어미의 자식들에게 어미의 음탕함에 대해서 논쟁하고 또 논쟁하라고 한 것은 그저 나는 깨끗한데 우리 공동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데 우리 공동체가 음란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음란한 마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그 공동체가 결국 음란해졌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내가 보기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음란하지 않고 또 얼마나 순결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은 음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음란을 찾아내십시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목표는 어떤 것인지 성찰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찰에 초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말처럼 내가 음란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배에 잘 참석해야지,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음란했던 것을 용서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육체적인 음란은 돌려놓았지만 정신적인 음란은, 내 가치관과 내 삶은 여전히 인애가 없는 가치관이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아직 음란한 모습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정죄가 아니라 직시함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바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성찰했을 때 우리가 아직 음란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 첫 번째 목적이 달성됐구나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시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천지 특강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신천지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 이제 거기서 나와서 어떤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특강한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고. 신천지에 이제 들어간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죠? 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것. 사랑으로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심지어 가족들도 하기가 힘들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만다고 그 목사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사랑하는 사람 중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려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에는 힘이 있다 라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아무리 변화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믿고 사랑으로 기다리는 그것 자체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인 호세아의 내용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음탕하지만 사랑으로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어서 받아주는 그 호세아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도 이와 같은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믿고 여전히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음란할 때에도,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서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신천지에 빠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비록 내가 나의 삶이 음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용기 내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를 돌아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호세아 6장의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과연 인애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과연 인애라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치 한 개인처럼, 한 사람처럼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의 그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또 나아가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찌 보면 우상이 주는 너무나 달콤한 가치관에 빠져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작은 단위에서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이 세계,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논쟁하고 또 논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서로 충분히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애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들끼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원하셨던, 함께 원하시는 모습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수지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만약에 음란한 상태에 있다면 음란함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먼저는 음란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음란함을 벗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음란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성적인 어떠한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상이 주는 그 달콤한 가치관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애한 모습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나 개인의 음란함을 벗고,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 공동체의 음란함을 벗어버려서 결국
우상이 휘두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상이 통치하는 이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기원합니다.